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여호와의 교회를 자기가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만 명을 모아서 파송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이 3만 명을 모았는데요,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았던, 거의 전쟁할 때 가는 인원을 모은 겁니다. 법궤를 모시러 가려고 각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법궤 모시는 일에 동참을 시킨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하는 이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예 병사를 모았는데 다윗 자신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니까 신하들도 가겠죠. 신하들도 또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모셔져 있는 바알레 유다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거기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자기가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 오려는 행차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다윗성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도는 여호와께서 성도의 삶을 다스리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3만 명의 정예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궤가 수레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수레에 실은 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후가 몰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다윗과 3만 명의 군사들이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요, 법궤가 들어가고 다윗 왕 그리고 3만 명의 군인들이 졸졸졸졸 뒤를 따라가는 거죠. 3만 명이 줄을 서서 따라가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주 장관이겠죠. 쭉 따라가죠. 그러면서 그 모양을 하면서 보면은 법궤가 대장이구나. 그리고 뒤에 가는 사람들은 다 법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레를 옮기는 방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3절에서는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어깨에 매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는 어깨에다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어깨에 매어 오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릅니다. 다윗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할 때 좀 자문을 받고 점검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했어야 되는데, 다윗도 그 의욕이 앞서니까 잘 모셔오자라는 그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성도는 헌신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헌신이 참 중요하지만 그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의욕이 앞서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 막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는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신다 선포하는 거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가? 이렇게 안 한 거죠. 이걸 지금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찬양을 연주하며 출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 여호와에게는 앞서가고 그 아히오라는 아들이 궤 앞에 섰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수레를 모는 소의 고삐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고삐를 잡으려면 앞서가야 되잖아요. 고삐를 잡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각종 악기, 목관악기, 그 다음에 현악기 등등, 그 다음에 소고, 북 이게 막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교회는 여호와에게는 앞서가고 참 멋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앞으로 다 전진하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가 앞서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하며 가는 거죠. 만민이 듣도록 여호와를 찬양했던 거죠.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이 찬양이 퍼지도록 만든 거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따라 순종하는 나라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온 나라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것을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을 내가 또 알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선포하고 다짐하고 사셔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